많이 나오셨네요. 연휴에 어디 안 가셨나 봐요. 10명 중에 1명이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7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길이죠. 그런데 특별히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잘 나오죠? 네. 84절을 먼저 보실까요? 보시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왜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렇게 소중한 예물들을 드리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제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worship이라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worship이라고 그런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죠.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 때 행복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펠로십, 교제 가운데 나타나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제자를 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언제 행복해지죠? 우리가 성장할 때 행복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갈 때, discipleship,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성장할 때 큰 기쁨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자는 중요한 목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큰 기쁨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형, 첫 번째 뿌리, 첫 번째 근본은 어디냐면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원뿌리, 첫 번째 원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배의 가장 근본 원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뿌리죠. 근본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에 지금은 교회죠.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이 제단이 십자가예요. 이 제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단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제단을 구별했다는 것이고 또 제단에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이 본제단, 제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단을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성소보다도 더 앞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선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7장 10절 11절도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어요.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예배의 첫 번째 장소가 이 제단이기 때문에요. 왜 제단이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어린 양이 번제로, 속죄제로, 또 화목제로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소가 중요하지만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번제단이 왜 중요하냐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번제단의 네 뿔에 이제 바르게 돼 있어요. 그 피가.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와서 향단의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성소로도 지성소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의 원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의 그 원모형, 그 원형,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제단이죠, 제단. 제단이고 또 번제단이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원형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무궁무진하게 모든 게 발전이 돼요. 건축도 보면 이제 건축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의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던 그 번제단, 돌로 된 제단의 모습이 건축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모든 건축의 원형은 옛날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돌 제단의 그 원형. 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DNA죠. DNA.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씨앗이 어머니가 들어가죠. 그 원형. 거기로부터 무한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 그 씨앗 하나 속에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그리고 무한한 열매가 맺어지고 보니까 그 원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뿌리는 제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이 없이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서 제단 뿔에 발라져야 되고, 그래 분향단에 발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피를 흘리는 장소가 이 제단, 이 번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7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 예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 시작이면서 또 마지막인 것이에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성막도 성전도 다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면서도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현장이 지금 이 번제단인 것이죠. 그 제단에 기름 받은 날, 제단을 구별하는 거죠. 기름 부음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이 은그릇이에요. 은대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쟁반이 있고 대접이 있고요. 금그릇이 12이니. 근데 봉헌물 드릴 때 85절에 보면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근데 이 은쟁반과 은바리, 은대접에는 봉헌물을 드릴 때 소재를 닮아서 곡식을 닮아서 드린 거죠.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소재물로 드렸어요. 소재물. 근데 소재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어요. 채웠어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86절도 보면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 은 쟁반과 은 그릇에는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그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렸고,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이 금그릇에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금그릇에 향을 채웠어요. 향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는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최상급이면서 또한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소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잘 깨트리고 부숴서 채로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로 된 떡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름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리고 소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안 될 게 두 가지겠습니다.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이제 보통 죄나 부패를 상징하죠. 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이렇게 달콤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름,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서구운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이 세 가지를 부어넣어서 드리게 되고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예물 중에 87절을 보시면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휘관들이 드린 것들이 12일 동안에 12지휘관들이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12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로. 왜냐하면 성경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2이라는 숫자는 3하고 4를 곱해서 나온 게 12이에요. 3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은 4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그 숫자가 12이에요. 12은 완전수에 가깝지만 더 완전수가 24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와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면 24장로가 나오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가 12, 하나님과 인간이 융합된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12를 강조하죠. 12지파, 12제자, 12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늘 12과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12지파와 12제자가 합해진 24장로님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이고죠. 그리고 모든 믿는 숫자의 완전 충족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제 이단들은 14만 4천에 속하려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가 14만 4천. 14만 4천은 12,000 곱하기 12,000이면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12라는 숫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 때도 12마리, 12마리, 12마리 또는 60마리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12과 관련된 숫자들인 거예요. 자, 80절에 다시 보시면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88절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예, 화목제 그럼 숫자가 좀 많죠? 수소가 24마리, 12마리를 둘 합한 거에 24마리죠. 순양이 60마리요. 12마리를 5번 곱하면 60마리. 순년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제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번제죠.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상번제, 아침에 1번 드리고 하번제, 저녁에 1번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속죄제나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속죄제에서는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화목제는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도 본인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왜 화목제가 이렇게 화목제에 드려진 예물이 많으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번제는 온전히 드리게 있어요. 온전히.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돼 있어요.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건 거기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번제에서 드리는 불과 그 다음에 번제에서 드릴 때 희생한 그 피가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게 제단에서 시작이 돼요. 제단에서 뿌린 피를 가지고, 흘린 피를 가지고 향단에서 피를 바르게 되어 있고,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지성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제단에서 임한 그 제단에서 피워진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에 관한 것이죠.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잘못된 불을 사용했던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이죠. 하나님은 그를 죽이죠. 왜냐하면 원래 분향에 들어갈 이 향단에 들어진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을 따라서 그 불이 움직여져야 돼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이 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켠 게 아니에요. 이 제단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께서 나온 불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불도 사람이 만든 불이 있고 하늘의 불이 있죠.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불을 봤는데 사람이 만들고 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또 역대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거든요. 불이 임해서 그 불이 타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성전분들 드리고 그리고 향단에 드린 분향의 그 분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드리는데 그게 시작이 어쩌면 이 번제단, 제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소제만 드리기도 하지만 주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이 번제에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고난중에 불태워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놀라운 메시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린 제사가 속죄제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속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 없이는 거의 모든 것이 피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신 게 피예요. 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경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용서를 하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세요. 네. 중풍병자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용서하시잖아요.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던 것은 피죠, 피. 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항상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죠.
그 방편을 사용해서 그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제 드릴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의 모습이 이제 속죄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속건제예요. 왜 속건제가 빠졌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이 늘 움직여요. 속건제 왜냐하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대한 죄를 짓거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걸 보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 5분의 1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서 드린 죄가 속건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죄제 안에 이 속건제를 포함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로 번제와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다음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게 5가지 제사예요. 여기 보면요. 이 5가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다 외워야 되는데. 따라서 보세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근데 소제를 드릴 때는 주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린 게 소제인 것이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짐승의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들이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이 주로 어린 양이라고 쓰는 거예요. 소를 드려도 어린 양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지칭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우리가 묘사를 한 것이죠. 근데 화목제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라면 화목제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도록 화평을 위한 그런 제물이에요. 화목을 위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더불어 나눠 먹고 가족과 더불어 나눠 먹고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 우리 화목제물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우리의 번제물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제물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소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이 열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온전히 드린 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이 열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셨죠. 이것은 이제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영혼이 사탄의 공격을 늘 받기 때문에 내일 제가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 피난처신데 피난처를 옆에 두고도 사탄은 그 피난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곁에 피난처가 있는데도 그걸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기쁜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재물관에 들어진 그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속해 있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려야 돼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므로 화목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행복이 어디 있죠? 관계에 있는 거죠. 갈등이 있거나 또 싸움이 있으면 우리의 행복이 빼앗겨 버려요. 풍성한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죠.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마음의 화평, 또 관계의 화목,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건제나 화목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림받은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드린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주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게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고, 주로 예물이 드려진 숫자들은 12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 계획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12보석을 앞에 흉배에 붙이거든요. 12보석은 12지파름이 하는데, 또 진설병 떡상에 그 좌편 고편에 6개씩 12개의 떡상이 올려집니다.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본제단에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는데,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지성소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구원에서, 본제단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점점 그 물두멍에서 깨끗해지고 성결화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전체 속에 다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두멍도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 위에 있는 그 떡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등대에서 성령의 등불이 붙여지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향단에서 이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은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이게 조합하는 게 필요한데, 그 향단에서 중보로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를 시은자라고, 속죄소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곳인데, 그 속죄소의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는 게 세 가지죠. 첫째는 아론의 상단 지팡인데, 아론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비가 나오죠. 그건 십계명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을 맺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를 피로 덮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들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있어요. 이걸 천사 모양,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날개 모양이죠.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죠. 시운자라는데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의 명을 한 두 그룹 사이에서, 근데 이 두 그룹 한 개 날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소가 이제 지성소 Holy of Holies,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성막 안에 들어있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성막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사라지니까 성전이 생기고요. 성전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느냐?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이제 그 예배의 첫 번째 원뿌리가 제단에서 시작되는데, 제단 위에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은혜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은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교회가 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들이 또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귀중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물이 굉장히 정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은쟁반이거든요. 또 은발이거든요. 그리고 금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성을 드린 거. 또 그 예물을 드려도 이게 소나 양, 이게 소가 비싸요. 네. 양, 순양 이런 것들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언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의복을 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로 나올 때 그들이 종살이한 대가를 받을 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가지고 나오시냐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성막을 짓는 거죠. 성막을 짓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짓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걸 드리지만 민수기 마지막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나중에 노량물로 얻은 축복의 물품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봉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축복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어떻게 드려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마지막 부 보면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그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도 그들이 받은 축복들과 노량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다 기술을 해요. 보면요. 사람도 기술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올해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참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되는 게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새벽에 토요일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잘하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 준비하고 또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나로 하여금 토요일만 설교하게 하신 데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 보면서, 때론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서도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설교를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본문에 들어갔을 때
항상 원뿌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원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뿌리. 그리고 예배의 원뿌리는 바로 이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 이 본제단에서 흘려진 그 보혈. 거기가 본제단이 곧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제단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고, 거기서 흘려진 피, 그리고 거기에 이미 있던 불, 그 불이 우리를 성교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불은 안 돼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뭐죠? 우리도 물론 헌금을 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노예였던 그들이요. 예수 하나님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장자가 됐잖아요. 그처럼 원래 우리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유업과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모세가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론만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즐거움과 축복을 늘 기억하는 것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예수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다 구속의 드라마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모형들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